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사람 앞뒤 사람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이죠?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이, 일이 안 좋은 문제가 두 개나 비슷한 타이밍에 이렇게 일어난 이 상황들을 보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이런 일들을 아주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죠. 집안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집안에 어떤 사고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급하게 자동차 타고 막 가다가 급한 마음에 사고가 나버리는 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뭔가 일을 하는데 되게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이 실수가 돌이키지 못할 손해를 우리 가운데 남길 경우, 이런 걸 보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간혹 이렇게 일어나지만, 어떤 분들은 해결을 해야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매일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정서적으로나 어떤 진취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문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비록 느리지만 오래 걸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성실히 행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진취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그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슬픔과 좌절감이 차오르는 것을 그분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계속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매일매일을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앞뒤 옆 사람께 축복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앞뒤 옆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을 묘사하기에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반대에 이렇게 맞아들이기 시작하셨죠.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가장 열렬히 반대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 네 글자로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공식적으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걷다가 제자들이 뭘 까먹죠? 밀을 까먹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날이. 그래서 안식일날 왜 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대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그 눈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하지 못한 일을 한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걸 보고 나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처해져 있는 상황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무언가 바라는,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만했던 첫 번째 문제는 필요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12명의 문제였어요. 그렇게 계속 다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을 옆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12명은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하시는지, 그리고 자기가 제자로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계셨던 12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아니지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 문제. 뭐냐면 저기 멀리서 예수님의 행동들을 지켜보며 견제하고 있는 헤롯 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뭔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일들이 겉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 정부와 대립할 수 있는 각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신경 쓰셔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며 그의 사역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무리들, 바리새인들과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문제에 쌓여있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시에 이 문제들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문제들이 어떻게 끝날지 알게 되셨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다양한 모습으로 채우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자기 자신을 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견제하던 그 왕이 결국에는 나를 죽일 무기들을 자기 병사들에게 줄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자기를 반대할 이 사람들의 손과 그들의 계획을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주님은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나게 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이 우리의 생각을 좀 다르게 만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하셨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죠? 따르는 자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거 말을 좀 바꾸면 떠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을 모함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은요,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의 괴계와 그들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그 선택이 아니라 그 장소를 떠나는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계속해서 비난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었던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하십니다. 그것을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리고 예수님의 끝,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하셨던 수많은 문제들의 끝이 어떤지 옆에서 같이 봤던 마태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요, 이 42장의 말씀을 언제 예언했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그 지내던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기가 사랑했고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했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비록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켠에 무언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 주님의 전, 그것이 무너지고, 그 자리 가운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들의 신상을 가져와서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굴도 보지 못했고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무너진 집 가운데서 자기 집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의 문화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바래왔지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야만 하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급진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심리, 우리가 믿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보다 약하구나, 그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구나.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때가 되면 주님의 종이 세워질 건데 그는 이방에게 심판의 무엇인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그 집도 잃고 민족도 잃고 나라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끝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 만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 이야기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핍박했던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시겠구나 라고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그 종의 그 삶의 태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힘으로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종, 그 주님의 종은 어떻죠?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게 정의가 아니다, 정의는 이거다 라고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며 과한 행동들을 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종은 그런 모습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회복과 정의를 알게 하실 분이 폭력이 아닌 부드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마태는 그 모든 예수님의 모든 일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모양과 달랐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과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지도 않고, 그분은 악담을 뱉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심판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심판은 잘못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한 심판은 오롯이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벌이 나한테 임하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아직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지. 여러분, 이 생각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땐 이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으셔야만 했던 그 진노의 심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부어졌습니다. 이미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걸 믿는 백성들은, 그걸 믿는 크리스천들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오롯이 그리고 올바로 이해한다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악의 권세는 이미 끝이 났다. 사망의 권세가 끝이 났다.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의 권사들이 힘을 잃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 사망의 권세가 이미 사라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이 지금 이미 열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인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근데 그 낙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후회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며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낙심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그 낙심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의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선포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심판이 온전히 선포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성품, 그 종의 태도가 그의 사역 방식에도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반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들레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잠잠히 떠나십니다. 그리고 상해져 있고 꺼져가고 있는 그 갈대, 아픔에 계속해서 젖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질병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부터 십자가에 이르실 때까지 이 종의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들레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사역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낙심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그 낙심에 휩싸여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낙심에 이끌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한각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꺼져가고 있고 상해 있는 마음이지만 그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성품을, 그리고 주님의 사역 방식을, 주님의 삶의 방식을, 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종의 태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은 욕심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용납 가능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취합니다. 종처럼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약한 사람들만 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러날 겁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라 폭군의 법칙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여러분들,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위에 보면 내용을 그에게 줄 터이니 18절에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이 이사야서 42장의 말씀 원래로 가보면요, 이방이 아니라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섬이라는 그 단어가 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살만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라는 단어가 그 해변가, 이스라엘의 해변가, 여기를 지칭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변가에는 무슨 일들이 있죠? 수많은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라는 단어가 그 문화적 안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이미지에서 이제 이방이라는 단어,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언어가 이제 바뀌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마태가 아마 이 부분을 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이방이라는 말로 바꾼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마태교회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유대 공동체, 거듭난 유대 공동체들이 자기들 유대인들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방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때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야기할 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마태가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근데 그냥 유대와 사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이란 말은 어디죠? 이방까지. 너희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무시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방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봅시다.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한대요? 바란대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대요? 그의 이름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마태가 생각했고 그리고 마태가 쓰고 나서 읽었던 마태교회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2020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입장으로 조금 말을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주님의 종된 태도로 인해서 이 전 세상이 누구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에 소망을,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어렵고, 이 세상에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제일 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이 감정이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되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부족 국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부족이 몇백 년 동안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그 부족 가운데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부족이 너의 자식들을 죽였고 너의 부모를 죽였지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더 높은 생활 방식이다라는 것을 비난을 감수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선교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미로 가볼까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성적으로 완전 문란하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타락과 수많은 약품들과 마약들에 노출이 되어서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비난받고 무시받는 그 문화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문화를 온전히 거절하고 꿋꿋이 서 있는, 비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서 있는 한 청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 북한으로 가볼까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책을 들키기만 해도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든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몰래 공안을 피해서 숨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이제 그 선교비를 다른 나라에서부터 받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건 그냥 모양만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의 선교비를 후원받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데 뭐 신앙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북한 사람들 몇 명 이렇게 모여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하겠어요? 그냥 찬송가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고, 그리고 목사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해줬겠죠. 근데 이게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예배 때 지각하고 모이지도 않고 출석을 안 부르면 안 나오고 때리지 않으면 안 나오고 막 이랬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전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진심들이 된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제 정권 안 되겠다 없애버렸어요. 이걸 없애버리다가 나중에 또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군사 정권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아서 얘네들을 다 잡아 죽여야겠다 생각해서 뭘 했냐면요, 밤마다 그 교회 십자가에 불을 켜놨어요. 교회 십자가에 불을 켜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집들에서 밤만 되면 그 십자가 쪽으로 창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창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으로 십자가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용기는 없어도 창문 열어서 십자가를 보고 싶었을 것 같다. 멀리 가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수많은 복음이 그리고 닫혀있는 나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것조차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느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 그 채플에 그 예배 가운데 뒤에 경찰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원망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들의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들의 어려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보고 지금도 수많은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 가운데 소망을 두고 주님의 종된 성품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좀 찬유송하면서 기도할까요?